런던의 캔터베리 교회 니콜라이라고 하는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17살에 교회 사찰로 들어갔습니다. 평생을 하나님 앞에 정말 충성스럽게 헌신했던 분입니다. 사찰이 하는 일 중에 요즘은 청소, 차량 운행 정도 하지만 이제 이때만 해도 종각에 올라가서 종을 치는 일을 이제 전담을 했는데 얼마나 종을 정확하게 쳤는지 런던 시내의 시민들이 자기 시계를 니콜라이 집사님의 종소리에 맞추어서 그렇게 시간을 측정할 정도였다고 그럽니다. 이제 그렇게 충성스럽게 일하면서 키운 두 아들, 하나는 명문대학인 캠브리지, 또 하나는 옥스퍼드 대학에 들어가서 이제 교수들이 됐습니다. 이 교수들이 두 아들이 어느 날 아버지 니콜라이에게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연세도 있으신데 이제 교회 일은 그만두시죠. 아버지 말고도 교회 일 할 사람들이, 젊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니콜라이가 아들들에게 그랬습니다. 많이 있지. 그런데 안 된다. 나는 끝까지 이 일을 해야 된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받은 일이다. 그렇게 하면서 76세까지 교회 종을 치면서 교회를 관리했다 그럽니다. 노환으로 세상을 떠나게 됐을 때 가족들이 임종을 보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종칠 시간이 되니까 주섬주섬 또 일어나서 옷을 챙겨 입더니 이제 비틀거리면서 밖으로 나가서 종을 칩니다. 얼마간 종을 치다가 이제 기운이 떨어지니까 종줄을 붙잡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를 엘리자베스 여왕이 듣고 너무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국 왕실의 묘지 한 군데를 내주면서 그를 장례하게 했습니다. 여왕이 일개 무명교회 사찰의 장례식을 위해서 더군다나 그걸 왕실 묘지 한 부분을 내줬다는 게 금방 런던에 소문이 나게 됩니다. 그리고 뒤에서 소문이, 수군거리는 소문이 들립니다. 귀족도 아닌, 왕족도 아닌 사람을 어떻게 왕이 왕실묘에 장사를 하게 하는가. 이제 그런 소리가 들리자마자 바로 여왕은 그 니콜라이 가정을 귀족으로 승진을 시킵니다. 모든 상가 시민들이 그날 하루 일을 하지 않고 그 죽음을 애도를 했습니다. 유흥 주점들도 모두 문을 열지 않고 이제 추도를 하니까 자연히 그가 세상을 떠난 날이 이제 런던의 공휴일이 된 겁니다. 엘리자베스 여왕 시대에 수많은 성직자들이 죽었지만 왕실 묘지에 묻힌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찮게 보이는 이 예배당 종지기가 왕실 묘지에 묻히는 영광, 그리고 자기가 죽은 날이 공휴일이 되는 명예도 얻게 됩니다. 우리가 하는 주님의 일에 하찮은 일은 없습니다. 누가 하는 일은 대단하고 누가 하는 일은 별 볼 일 없고, 교회 안에 무슨 어떤 직분은 대단하고 어떤 직분은 하찮고 이제 그런 일이 없다는 거죠. 어떤 직분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간에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헌신했다면 그 일은 세상에서 가장 고귀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주어진 일에 사명을 갖고 죽도록 충성한다면 이 땅에서만이 아니라 천국에서도 주님이 준비하는 면류관의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시내 광야를 지나서 바란 광야의 장막을 치고 머물다 이제 바란 광야를 출발할 때 장인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함께 가자고 권면을 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겠다, 그렇게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들, 왜 거절을 할까요? 루엘의 아들 모세의 처남 이 호밥이 왜 가나안 가는 그 복된 행렬에 동참하지 않으려고 할까요? 머릿속에 계산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계산입니까? 첫째는 미래에 대한 비전이 없는 일입니다. 호밥이 볼 때 애굽에서 여태까지 광야 오는 길 한 달 정도, 아무리 길어도 뭐 2-3살 정도 걸리는 길입니다, 거기. 그런데 그게 40년 동안 뺑뺑 돌았습니다. 안 해도 되는 전쟁들을 많이 치렀습니다. 이 호밥이 볼 때는 이게 오합지졸의 무리들입니다. 원래 히브리 사람들이 그렇게 인기 있는 민족은 아닙니다. 자, 그런 민족, 그 민족을 따라서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하고 지금 가나안으로 같이 가자. 호밥이 볼 때 이건 계산이 안 되는 일을 지금 요구하는 겁니다. 여태까지 이스라엘이 온 것도 그렇지만 바란 광야에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일도 만만치 않거든요. 거기에 자기를 끌어들인다고 하는 게 이게 도대체가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호밥은 계산이 정확한, 뭔가 분명하게 손에 잡히는, 뭔가 안정적인, 뭔가 안락한 생활, 이걸 원하는 거지, 이게 계산도 안 되고 추측도 할 수 없고 이게 보장도 안 되는 그런 불확실한 미래를 생각하면서 아무리 처남남매가 아니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모세를 따르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확신하는 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비전 없는 사람은 도전의식이나 모험심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호밥은 미디안 지리에 아주 밝은 사람입니다. 미디안 사람이거든요. 광야 생활에 익숙한 사람입니다. 진을 치는, 어디다 텐트를 치고 어디에 진을 구성해야 되는지 너무 잘하는 사람입니다. 광야 생활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이미 터득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당신은 우리의 눈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호밥은 나는 가지 않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 가겠다 그럽니다. 호밥의 입장에서는 편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포기하고 나그네 생활, 방랑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을 따라갈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더구나 호밥은 미디안의 제사장입니다. 명예도 있고 부도 따릅니다. 이 모든 걸 버리고 아무 보장도 없는, 물론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고 그 처남인 입장이긴 하지만 그러나 뭔가 보장도 안 되는, 그냥 말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주시는 대로 나도 너를 선대하겠다고 하는 그 말 한마디 믿고 보장 없는 방랑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것도 히브리인들을 따라갈 필요를 전혀 느끼지 못하니까 난 안 가고 내 고향으로 가겠다 그러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세는 다시 권면을 합니다.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그렇게 다시 말합니다. 그리고 그게 32절입니다. 자, 그렇게 다시 강권을 했더니
간단 말도 없고 안 간단 말도 없습니다. 데리고 갔다는 말도 없고 고향으로 갔다는 말도 없이 거기서 그 내용이 끝납니다. 자, 그러니까 이 호밥이 따라갔는지 안 따라갔는지 여기까지만 보고는 우리가 모릅니다. 자, 그런데 사사기 4장 11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 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호밥은 결국 모세의 강권에 의해서 가나안으로 가는 대열에 동참을 했고, 그리고 약속대로 뒤에 보면 그 후손들은 이스라엘 민족이 돼서 그 민족에 합류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봅니다. 미디안 족속이 이스라엘 민족이 됐다고요. 모세는 미디안 사람 호밥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는 게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긴 일인 걸 확인했기 때문에 그 확신 때문에 지금 호밥에게 강권을 하는 거거든요. 그냥 가자가 아닙니다. 그 가자고 하는 말 속에는 이 모든 일의 배경이 하나님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너를 이 일에 끌어들이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권면에 순종하면 본인뿐만 아니라 후손들도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 권면을 무시하고 현실에 안주하면 아무 일도 하지 못합니다. 비전 있는 사람들의 권면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미션을 이루어 나가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호밥은 주어진 사명을 망각했기 때문에 모세 권면 귀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오늘 31절에 그랬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 눈이 되리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신광야 주변에서 자라온 호밥이 그곳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압니다. 가나안으로 향하는 유리한 행군 노정, 그리고 안전하고 평안하게 진칠 곳을 이 호밥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와 동행하자는 거거든요. 또 그 말 속에 숨어있는 뜻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도 그 말 속에는 암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다 호밥은 거절을 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 미디안의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명예도 부도 보장이 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이 호밥이 그런 걸 버리고 아무 보장도 받지 못할 이 방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따라간다는 게 이게 투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받은 사명이 있다면 여러분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의 일을 할 때, 아니면 사명을 감당할 때 나쁜 머리지만 머리를 굴립니다. 이걸 해서 나에게 유익이 있는 건가? 이걸 해서 덕이 있는 건가?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있다면 인간적인 계산을 초월하는 선택들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 소명받은 사명자들은 지금도 항상 인간적인 계산을 초월하는 선택을 합니다. 여러분들 명문 의대를 나와서 의사가 됐습니다. 그냥 병원에 가도 한 달에 1,000몇백만 원씩 기본적으로 의사들이 월급 받지 않습니까? 근데 그걸 포기하고 의사가 국경 없는 의사회 이런 데 들어가는 거예요. 선교사로 그 풀무지에 의사들이 들어가는 거예요. 무슨 월급을 뭐 1,000몇백만 원 받습니까? 100몇십만 원도 못 받습니다. 그러면서도 의사들이
하나님께서 보내는 사역의 현장으로 가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계산이 안 되는 선택을 한다니까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해외 선교사들 중에 유명한 명문대학 출신들 선교사들이 많이 왔습니다. 미국에서도 왔고 호주에서도 왔고, 그런 선교사들이 그 나라에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나라들인데 이 조선 땅에 복음을 들고 온 거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아직도 계산이 앞에 서면 주의 일 못 하거든요. 사명자들은, 주의 일을 하는 자들은 이 계산을 뛰어넘는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키엘케골 22살 때 그 일기에 이렇게 써놨다 그럽니다. 온 세계가 다 무너진다고 해도 내가 꼭 붙잡고 놓을 수 없는 이념, 내가 그것을 위해 살고 그것을 위해 죽을 수 있는 사명을 난 찾아야 한다. 여러분들, 모든 크리스찬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 사명적인 존재들인 줄로 믿습니다. 조각가로 유명한 그 미켈란젤로가 시스틴 채플이라고 하는 교회당 천정 벽화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여러분들 그 유럽 쪽의 성당들 가보면 이 높이가 우리 이 높이에 뭐 보통 2배, 3배 되는 까마득한 높이거든요. 그 친구가 와서 이렇게 보니까 이제 그 우리 건축업자들 하는 말대로 이렇게 아시바를 메고 그 위에서 이제 그림을 그립니다. 친구가 올려다 보면서 그랬습니다. 여기서 올려다 보니까 그 잘 보이지도 않네. 대충 그리고 내려오게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내려다 보면서 미켈란젤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림을 다 그린 다음에 이 그림의 성과가 어느 정도인가를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나 자네는? 그림 그리다 밑에 친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그 밑에 친구가 당연히 자네지. 그러니까 미켈란젤로가 그 위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맞네.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는데 나는 최선 이하로는 일을 할 수 없네. 내가 알고 하나님이 하는데 어떻게 적당히 하고 내려오겠나. 그러면서 큰 높은 벽에 바짝 붙어서 아주 그림 하나하나, 선 하나하나를 아주 정성을 다해서 이렇게 그렸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 삶은 자기가 제일 잘합니다. 자기 삶에 얼마만큼 최선을 다했는지, 주어진 시간 속에서 받은 사명에 얼만큼 최선을 다했는지 자신이 제일 잘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아시죠. 나를 보시는 하나님 앞에 나에게 맡기신 삶의 과제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인생,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사는 삶이 가장 지혜롭게 세월을 아끼면서 사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필리핀 대통령을 지냈던 막사이사이라고 하는 대통령이 있습니다. 그분이 상을 만들어서 이 아시아 지역의 유명한 사람들에게 많이 이렇게 공을 세우는 사람들에게 이 막사이상을 많이 이렇게 주는 걸로 유명한 그 막사이사이입니다. 아버지가 땜쟁이였습니다. 보찜 하나 이렇게 짊어지고 동네 다니면서 냄비 구멍 뚫어진 거, 장독 구멍 뚫어진 거, 뭐 이런 거 때우는 사람입니다. 아들이 대통령이 됐는데 그래도 아버지가 그 짐을 짊어지고 땜질하러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막사이사이를 보필하고 있는 그 보좌관들이 이 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아버지가 아들 체면도 생각 안 하고 그 보찜 들고 땜질하러 다닌다고, 아들이 좀 말리라고. 그래서 이제 그 아들이 보좌관 몇 명하고 가서 아버지한테 가서 사정을 했습니다. 아버지, 제 체면을 봐서라도 그 땜질 통 그거 좀 내버리고 이제는 좀
점잖게 좀 사시면 안 되겠냐고. 그러니까 그 막사이사의 아버지가 버럭 고함을 지르면서 네가 대통령이지 내가 왜 대통령이냐. 나는 땜쟁이다. 네는 대통령이고 나는 땜쟁이다. 그랬다는 유명한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땜쟁이 하는 일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손가락질 당하고 뭐 천하고 뭐 어떤 거 같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받은 사명, 내가 받은 달란트는 이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걸 함으로 즐겁고 기쁘고 사람들에게 유익하면 이게 얼마나 행복한 인생을 사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대통령이거나 말거나 끝까지 땜쟁이 하면서 평생을 살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들이 그런 아버지 때문에 부끄러웠을까요? 여러분들,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받은 달란트대로 사는 삶, 누구와 비교할 수도 없고 비교해서도 안 되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게 가장 보람되고 행복한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호밥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 말 안 따르고 거절을 하는 겁니다. 오늘 29절에 보면 모세가 호밥에게 그랬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주시는데 복을 주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겠다. 모세는 받아 누린 은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와 동행하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선대하겠다. 예수 믿는 사람은 이해가 되는 말입니다. 그러나 호밥 입장에서 하나님에 대한 존재도 그렇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린다는 거, 이걸 어떻게 믿습니까? 그러면 복을 안 내리면 자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고생입니까? 그러니까 못 따라가겠다는 거예요. 자, 29절에도 그래, 32절에도 그랬습니다. 우리와 동행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겠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는 말이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행하는 걸 거부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복은 하나님이 주는 게 아니고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해서 얻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 크리스찬들 가운데도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역대상 29장 1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유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부귀가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부귀가 땀 흘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다고 들어놓아서 떨어지는 홍심만 쳐다보고 있으란 말은 아니에요. 땀 흘려 수고해야 되지만, 그러나 축복의 열쇠, 복의 열쇠가 내 땀 흘리는 데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에게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반 사람들이 말하는 행복과 기독교에서 말하는 축복이 다르다는 얘기를 얼마 전에 한번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미국 사람들은 영어 단어에서 확실하게 그걸 구분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말은 영어의 해피니스라는 단어예요. 그 해피니스가 뭔가 우연히 일어난다 하는 해픈이라고 하는 단어에서 유래한 단어가 해피니스거든요. 그러니까 우연하게 되는 일이 행운이에요. 그게 세상 사람들 말하는 행복이에요. 자, 그러나 기독교에서 말하는 축복은요, 블레싱입니다. 피를 흘린다는 브리드라고 하는 단어에서 온 거거든요. 브리드라고 하는 말이 뭡니까? 그냥 우연히 주어지는 게 아니고 대가
대가가 지불됐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피를 흘렸기 때문에 주어지는 거예요. 축복을 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인 대가를 생각하지 않고 요행을 바란다는 건 이건 불신앙이고 불신자들이 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받는 축복은 예수님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하는 걸 믿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떠나서는 어떤 축복도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님 그랬잖아요. 어리석은 농부 보고 그렇게 풍성한 농사를 지어가지고 이제 쌓을 곳이 없도록 창고를 짓고 이제는 먹고 마시고 쉬자 그러는데,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불러가면 네가 쌓아놓고 저거 한 거 그게 네 것이 되겠느냐는 거거든요. 여러분들, 받는 게 복이 아닙니다. 쌓아놓는 게 복이 아닙니다. 누리는 게 복이 아닙니다.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불러가면 저 쌓아놓은 거, 땀 흘리고 수고한 거 그건 누구 거가 되겠느냐는 거죠. 주님 떠나서는 어떤 축복도 의미가 없다는 걸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합니다. 결국 호밥은 모세 권면을 받아듣고 가나안 땅까지 모세와 동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을 해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할 때 모세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호밥 후손에게 좋은 땅을 선물로 줍니다. 사사기에 그 기록이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1절에 보니까 모세장인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자기 족속을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장막을 쳤더라. 하나님과 동행했고 충성한 결과 그 미디안 땅 사막에 살던 호밥 후손들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을 기업 부러받고 정착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호밥의 후손들을 얼마나 훌륭하게 키웠는지 나중에 보면 이 사내들인의 중요한 일꾼들이 돼서 아주 훌륭한 후손들을 많이 배출했다는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봅니다. 만일 호밥이 자기 생각대로 나는 내 고향 내 친척으로 가겠다 고집을 부렸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동참도 하지 않고 개인적인 안일함만 선택했다면, 그래서 모세의 권면을 무시하고 따라오지 않았다면 아마 육신적으로는 잘 먹고 잘 살았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후손들의 이름, 그와 그 후손들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고 하나님의 사역에 귀하게 쓰임받는 영광을 누리지는 못했을 겁니다. 우리의 인생이 멀고 험해도 하나님 주신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면 그 삶이 복된 인생길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고 능력의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와 우리 후손들이 복된 인생들을 살 수 있습니다. 복은 내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복은 내가 땀 흘리고 수고한다고 누리는 일이 아닙니다. 축복의 열쇠는 우리 주님께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으로 선정하고 그렇게 주님과 관계가 똑바로 돼 있는 사람들은 샘솟는 기쁨이 우리 속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 공급하는 축복의 역사들이 우리 삶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축복은 내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그분이 나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 축복의 열쇠가 주님께 있음을 믿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